오늘은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15번째과 성경의 성전과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슨 죄목이 걸린 거죠. 그냥 심심한데 죽이자 이런 묻지마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대에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종교 공동체의 야훼 공동체였기 때문에 본붕왕이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든 이 민심들이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려서 안티 로마로 형성되지 않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이 독특한 단일 신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면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3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것이 바로 증거가 되지요.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월이 지나서 많이 부서지고 낡아질 때에 헤롯이 국고를 열어서 적지 않은 돈, 지금 돈으로는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스룹바벨 성전, 포로기에 돌아와서 새롭게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다시피 증축해 줍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옳겠지요. 새는 지붕, 벽, 기둥 다시 정리해주고 그랬습니다. 큰 공사를 헤롯이 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세금 낼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지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라고 하는 일정한 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결국 본디오 빌라도의 판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 지옥에서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어차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야 공평하지만은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의 대적자의 정점에 자기 이름을 매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정적인 대명사로 자기가 언급되는 것은 적지 않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결하지 않으려고 그 악한 죄수 바라바를 놓고 흥정까지 했는데 앞불사 성난 민심은 바라바를 그 못된 인간을 풀어주고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숫대에 손을 씻으며 이 판결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퍼포먼스까지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든 인간들의 대표자라는 것을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본디오 빌라도들의 대표 주자가 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주님보다 자신의 짧은 생애에 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주님을 판단하고 있었지만 잠시 후에 그는 하늘에서 자기가 판단했던, 자기가 재판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재판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라고 그랬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마약을 유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다 갉아먹었느냐? 대통령을 시해했느냐?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도대체 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제목이 우리 종교 성전을 예수가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말을 가지고 성전을 비아냥거렸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데 자기가 무너뜨리고 새로 짓겠다고 말하면서 이 성전을 야유했다, 뭐 이런 류들이 첫 번째 살인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가이사 황제를 조롱한 것도 아니고 로마를 뒤엎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성전을 허문 것도 아니고 불 지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게 그저 한 젊은 친구가 허풍을 뜬 건데, 뭐 허풍 뜬 것이야. 에이, 사람이 풍이 심하네 그러고 한 몇 방 쥐어 박으면 될 걸 가지고 그걸 뭘 죽이냐 그랬는데, 이 로마의 여러 사람들이 안 그러면 우리가 황제 가이사에게 당신 자르라고 연판장 돌리겠다, 뭐 그런 거죠. 아무리 구명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어서 몇 대 때리고 풀어줍시다. 이거 뭐, 아니 자기가 성전을 뭐 허문다고 그래서 뭐 허문 것도 아니고, 아니 허물어서 3일 만에 짓겠다고 뭐 저거 짓는데 수십 년씩 걸리는 건데, 아니 그거 뭐 3일간에 자기 혼자 짓는다고 뭐 해야 뭐 우리 세상에 뭐 허풍 떠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죽이지 맙시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사형 재판을 판결을 안 내려 그래도 그 성난 민심을 막을 수가 없어서 마지 못해서, 아이고 모르겠어, 당신 알아서 하시오. 여봐라, 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난 모르겠어. 손 씻고 나간 그. 그러니까 판결이 군중들이 다수결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그의 판결이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황제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그 재판 서기가, 재판장께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다. 자, 군중 대표가 누구요? 나 대제사장 누구요? 그래, 군중들이 원하는 게 뭐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자, 그럼 물어보시오. 군중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 반대하는 사람 있어? 예수를 십자가로 그래 반대하지 않았어? 그러면 판결하신 총독께서 군중들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는 사형, 이래 된 것입니다. 그게 사건의 중심입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사형 제목을 더 갖다 붙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아니 뭐 그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해서 뭐 정치적인 무슨 총이라도 한 자루 칼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가 있는, 기껏해야 뭐 어부 뭐 이런 12명 데리고 다녔는데 자기가 한쪽 구석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도 무슨 뭐 이스라엘이나 로마를 뒤엎은 흔적도 없고 그냥 뭐 종교적으로 뭐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왕이라는. 여러분 약간 정신적으로 좀 연약하신 분들 이렇게 모여있는 병원에 가보세요. 다 왕이에요, 다 왕.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내가 널 언제 임명했어 그러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래. 그거 뭐 잡아가요. 내가 왕이라 그런다고 뭘 잡아가요, 내가 왕이라 그러면. 그런데도 뭐 그런 여러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제목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성전이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사가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너가 네 혼자 그냥 셀프 제사를 못 드리니까 반드시 너의 제사가 제사 되게 하는, 너와 하나님 사이의 매개체,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제물이다. 예수님 시대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불리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성전이라는 의식과 더불어서
나는 재물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재물이다. 나는 인간의 죄를 위한 재물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어설픈 제사장이 아니고, 옛날 제사장은 뭐 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지도 부족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어설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제사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만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만족하시게 되는 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적 체계, 성전과 제사가 자기에게서 완성된다라고 의식하고 사셨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되지, 나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모를 수가 없는 게, 구약과 신약에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과 예배의 원형인 제사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이상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과 제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인? 바로 성전의 원형이고 제사의 본질이신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부탁하셨습니다. 혹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굿 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예수의 구주 되심의 이야기를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제사 되심과 성전 되심은 넘어갈 수 없는, 그거 빼고 다른 거 예수님 전할 수가 없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아주 중심적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고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들어가는 물음에 있었던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물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을 읽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이 가지신 그 종이에 없지요? 여러분이 다 써왔겠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가 내 법도를 지킨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중심에 건축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내가 너희들이 나로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너가 나를 지키면, 나를 순종하면 내가 그곳과 그 성전 중심으로 사는 너희들 곁에 임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자기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번입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열왕기상 6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8장에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건축할 성전은 누가 계실 곳이라고요? 주님이 계실 곳이라고 말했는데 까불지 마라, 헛소리야, 내가 무슨 성전이 있냐 그러지 않고 이 8장을 성경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정신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뚜렷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시편 11편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시편 기자에 의하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무슨 성전에 거하냐, 뭐 내가 거기 늘 갇혀 있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을 기꺼이 수납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디 조그만 예루살렘 성전 따위가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신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최종적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한 성전을 향한 주님의 참아주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성전이 뭡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의 이미지죠. 여러분, 이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곳, 인간 측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성전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던 분, 친히 성전이 이 땅에 걸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까? 이 모든 말씀, 우리는 지금 예수에게서 성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 인간이 하나님을 뵈러 오는 곳, 그 성전의 원형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일부분 이해가 되는 영역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경 구약을 보면 열왕기서와 시편, 하박국서는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 시편, 하박국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히 존귀하고 가치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절반만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형이지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지요? 예수님.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제 손을 손 보시죠? 이거 보자는데도 안 보는 건 뭐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내 손을 봐요. 자, 저 손을 봐요. 손 봐요. 내 손 보고 있어요. 내 손 보고 있어요. 너는 지금 저 천정에 밝은 LED 등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LED 등이 어디 있어요? 뭐라 그러노? LED 등이 어디 있어요? 이 손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구약은 손가락이에요. 저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 구약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지요? 어디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안 중요하다는 사람은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왜 안 중요해요? 소개하기 위해서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에 멈추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너무 유치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손에 형광등이 어디 있어요? 없지. 내 손에 무슨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은 저기 있죠. 구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힘들고 어렵다면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다면 예수께로 나아가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도 완벽한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박국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지금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C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B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라고 할 때 어린 아이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요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면 자신들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혹은 뭐 간구라는 것이 뭘 도와주세요만 간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의 장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이었다면, 반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장소는 구약 사람들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는가? 사무엘하입니다. 22장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 언저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D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든 혹은 하나님께 간구하든 여튼간에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장소 성전을 예수가 모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감히 경박하게 성전을 허물라 지으라 뭐 이런 소리를 하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와 주시는 곳, 동시에 성전은 인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곳이 그들의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의 본질적 원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의 원형이라는 것이 곰곰이 묵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들고 굳이 성전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스라엘로 갈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여행도 하니까 뭐 다른 데도 가는데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도 거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많이 묻어 있기에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보는 것은 뭐 굳이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되고 그렇다면 나쁜 건 아니죠. 또 교인들에겐 그런 요구가 있고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야, 예루살렘 금으로 지은 성전이나 수르바벨 2차 성전이 그게 성전이 아니고, 아니 그것도 성전은 맞지만 그거는 그림자다. 그건 손가락이다. 그것은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누구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음함 아멘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자꾸 꿈꾸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읽으면서 무조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세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설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서 막 거북ጥ처럼 완전히 짝짝 갈라진 메마른 영혼이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디 갈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또 어디 다닐 필요 없어요. 오늘도 예수에게로 가면 거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전이.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게 더 효력이 있는 성전이요, 그 건물이 더 효력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진짜 성전 예수님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습게 아는 기독교인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뭐 잘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 사이가 어색하면 그거는 구라, 뻥인 거죠. 전부인데 구약 성경이 성전과 제사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할 때 어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그 가죽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가죽은 어떤 짐승이 죽었겠지. 하여튼 간에 뭘 가리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그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죄 없는 그 양들은 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며 용서하겠다니까. 네가 죽으라고 안 그러시고,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정한 방식으로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내가 받고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 대속을 예수님에게만 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정말로 무지 지겹도록 반복하신 게 대속의 제물 아닙니까? 여러분, 양새끼도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의 죽음의 제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고매한 인격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양새끼 소새끼를 바쳐도 죄를 용서하겠다는데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 죽으신 줄 믿음하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 아멘이 얼마나 죄송하고 동시에 그 아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한 것이 얼마나 양심에 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멘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지금도 양바치라 그랬겠죠.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양바치고 돌아서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침체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조금만 누가 띄워주면 교만하고 조금만 누가 손가락질하면 좌절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교만도 그것도 죽을 죄고 좌절도 그것도 죽을 죄 아닙니까? 형제에게 바보란 말만 해도 지옥 간다는데 머리털 같은 한홀이, 뭐 한홀이 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죄 같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도저히 이것도 죄인가라고 싶은 죄만 있어도 지옥 간다는 게 주님의 뜻인데 우리들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영원한 속죄의 제물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이 아멘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고 이 아멘에 말할 수 없는 감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크라이스트를 믿는 인생,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제사는 기독교인들은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오늘을 버티는 위로의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번입니다. D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곳은 성전이다, 그런 주제가 되죠. 2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님을 보낸 게 누구의 천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옛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성전. 그것도 막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제상 정도만 그 성소막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버들버들 떨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성전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확 갈라버려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 나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왔다, 이게 자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로서 하나님께 뭘 맡기고 싶으면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성전으로 오라. 그가 성전이 누구죠? 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그 시절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남성들은 1년에 3번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남성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가진 믿음의 종교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예수라는 말을 기독이라는 말로 씁니다. 한자로 예수를 기독이라고 쓰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는 기독 아니면 예수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튼간에 모든 개혁교회는 중간에 예수 혹은 기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독이란 말이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라고요? 구약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면 어떻게 성전과 그 많은 제사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알물 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제물이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지성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감격, 와우, 나를 사랑해 친히 오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가 성전인 것이 여러분의 가슴 뜨거운 기쁨이 되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성전인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헤매는 종교생활 하겠죠. 어딘가 길을 찾게 또 구도의 신앙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F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번 요한복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뭐라고요?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여러분 바울이 말해도 우리는 무게를 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썼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삶이 베드로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쓰는 문투도 좀 다르고 바울이 좀 더 배운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배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무디 같은 사람은 사실은 영어 문장을 찾아보면 너무 오자 탈자가 많아요. 문법도 안 되고 우리가 말하면 broken English라고 하죠. 부서진 영어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 3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중에 하버드 총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된 자기를 설명하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그럴 텐데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는 말은 자기를 말한 것이라. 예수님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나밖에 없다. 구원 얻는 길은 나밖에 없더라. 수고하고 힘드냐? 나에게로 와라. 나 예수에게로.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이 이 시대의 완전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친구야, 예수께로 가봐. 예수가 밥을 먹여줘, 떡을 먹여줘,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아, 예수께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예수께 가면 네 죄를 해결하고 네 죄가 해결되고 너의 삶과 지나온 삶과 현재와 미래가 복되게 돼. 여보게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성전 되심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성전으로 인식하셨다는 것은 불가분의 진리입니다. 여기 누가 되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말은 신구약 모두가 요한복음 20장이 말하듯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로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기독교 전부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창세기고 예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예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독신앙을 가진 분이면 이 찬송은 진리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죽이 맞아야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감정적인 센티멘탈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기독교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보, 아들아, 엄마야, 암만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도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동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 예수야, 저 김영호 저 목사, 저 허접한 목사인데 저 뭐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저 인간 저거 열심히 안 하고 저래 왔어요. 그래, 그럼 쥐어 박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저 녀석이 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을 도와줄 어떤 증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서 30여 년 사시다가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고, 아니면 예수 존재가 없다고,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가 없었다는 말이 얼마나 뻥인지,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님이 없었다는 말이 최소한 없었다는 말은 못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님 그 시대 전부터 세워진 교회들이 존재하니까. 그 예수 죽었다고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진리를 증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의 숙제가 끝나는 날 우리를 영원히 변호해 주실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날 여러분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저주입니다. 뭐 웃기고 뭐 우습고 울고 불고 하겠지만 이 7, 80년은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 이건 삶도 아니고 이거는 뭐 먼지라는 말도 안 어울리고 이거는 천국의 하루 삶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이 남은 7, 80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 나 쟤 모르겠는데요. 지가 집사였다는데 쟤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수야 쟤 아냐? 지가 무슨 교회 목사였대. 해림 무슨 교회 목사였대.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요.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 아버지도 앞에서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요, 이 땅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성전이라고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보 예수님 우리 구주지.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자네하고 나하고 있는 거지. 엄마 아빠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우리 집에 예수 전해줬다면서 정말 고마워요. 친구야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 친구야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힘들지? 요즘 너 애가 아프다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 사람들에게 예수를 인정하는 이 작은 짧은 증인의 삶이 곧 역전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의 증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시게 될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다가 하늘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변호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몇 번까지 한 거죠? F, G2번 할 G번까지 하고 성의하지 안 읽었죠? 그래. 이 수요 예배가 좋은 게 천지 개벽을 해도 30분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교재를 받아오시고, 혹시 16과 공가가 지금 나갔습니까? 그것도 아이고 이번 주간은 너무 행복하다, 15가도 연습하고 16가도 연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붙여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래 부르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다고 엄청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 늘 쓰는 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랬다고 막 엄청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게 막 굉장히 높여주고, 좀 넌센스지만 가톨릭은 막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막 그러고,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뭐 그래 대단한 말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셨나? 그러면 나도 사람들 앞에 예수 증인이 자꾸 되라고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 그 명령이시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도 살면서 길게 말할 것 없이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7자만 말하면 되는데, 나도 이제 뭐라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끝,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지. 그럼 주님도 좋아하고 나도 길게 신경 안 쓰고.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게 왜 증인들이 입에 달고 다녀야 되는가? 아니, 남에게 전하는 건 두 번째고, 왜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내 아름다운 손자 손녀에게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하는가? 그것을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에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통로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김용훈 목사 목회 지금보다 더 복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가서 들러붙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재간은 없고, 이 땅에 하나님 대신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죽어나 사나 그분하고 친해지려고 알아보고, 우리 사랑하면 막 궁금하잖아요. 사랑하면 막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지. 목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충분히 행복했겠지만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날까지 앞으로도 더 행복하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에게로. 저는 참 이 말씀 좋아하는데, 바로가 총리를 한 명, 자기 부하를 한 명 데려왔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온 다음에 애굽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더욱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창고의 재산도 늘고, 요셉 7년 풍년이 드는 동안 요셉의 지략으로 많이 곡식을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지금도 한 1년 2년 비 안 오면 심각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3년 비가 안 오면 댐이 무용하다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다 물이 무용하대요.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비 안 오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시대에 댐도 없던 시절에 7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거는 뭐 기록에 의하면 한 40에서 50%는 죽었다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오직 곡식은 애굽에만 있어요. 신하 하나가 똑똑해서 요셉. 그래서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금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멋져요. 전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요?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모든 문제만 가지고 오면 바로는 한마디만 해요. 요셉에게로 가라. 우리의 영원한 요셉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기쁠 때 그분이 주셨지. 주님께로 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나의 한계 때문이든,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 자동차든, 생각지 못한 중병이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가 길이요? 저기가 길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께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는 곳, 예수에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영아 유치아동 청소년들 청년들, 요셉 총무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좋을 때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 주셨는데,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길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 성전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성도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아직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인척들이, 그리고 나를 통해 만날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을 만날 성전이심을 증거하라는 증인의 숙제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압니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10대는 10대의 사명이, 30대는 30대의 사명이, 70대는 70대의 사명이, 병으로 투병하는 80, 90대는 그 나이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의 사명이, 병들어서 병상에 있을 때는 병상에서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다운 과제와 숙제로 받았으니 잘 감당하다가 정하신 때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곤양, 우리의 원래 살아야 될 우리의 터전, 우리의 영광의 삶, 우리 하나님께로 멋지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예수가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에덴의 후손답게 죄악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며 은혜와 회개와 사죄와 은총을 누리는 해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율의 저하뿐 아니라 이 시대의 혼란함과 분탕질에서 우리 아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 해림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뻔하니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혼연일치되고 특별히 교사와 부모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전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